선고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벽면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가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말년에 다시 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한다죠. 그래서 어디엔가 자기 이름이 나지 않으면 이게 성이 안 풀리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교계에는 무슨 행사를 하면 공동회장이라는 게 있고 대표회장이라는 게 있고 또 실무총무가 있고 행정총무가 있고 총무만 한 20명, 공동회장이 뭐 한 30명, 그다음에 직전회장 한 20명. 그래서 왜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 신문에 보면 무슨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한 100명, 200명 되죠. 사진들이 쫙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처음에는 목사 안수 받자마자 야, 세상에 공동회장이 20명씩이나 되는 이런 조직이 어디 있냐. 그리고 대표회장은 뭐고 공동회장은 뭐고 실무총무는 뭐고 행정총무는 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위원도 한 뭐 40명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까지 다 이렇게 있고, 부활절 행사 같은 거 하면 그런 일들이 쫙 나오죠. 그걸 보고 제가 참 뭐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나이 먹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런 이 광고에 제 이름이 없으면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참 반전이죠. 그래서 제가 나도 쓸데없이 이 인간이 글러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떤 성결신문이나 기독신문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뭐 공동회장으로 제 이름이 하나도 없으면 거기다 전화를 해서 다음부터 내 이름 꼭 빼놓지 말고 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 교만과 헛된 자랑에 매여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아침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이게 참 큰 병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징벌을 예고하죠. 너희 아들들 중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궁중에 환관이 되는 아들이 생긴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나중에 또 시드기야나 여호야긴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죽었는지,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제가 왕을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다음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게 남유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입니다. 바벨론으로 왕들을 많이 끌고 갔어요. 그런데 끌고 갔는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의 눈에 철저히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혹하게 대우를 했고, 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똑같은 남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그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직사 대우를 하고요, 굉장히 잘 대접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수가 다할 때까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눈밖에 나면 그렇게 처참하게 마지막 그 인생을 끝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징벌 예고는 바로 히스기야의 교만과 쓸데없는 자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데,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닫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바벨론 왕인 발라단의 아들이 브로닥 발라딘인데, 이 아들이 브로닥 발라딘이라고 하는 아들이 히스기야에게 자기 특사와 함께 예물을,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보냅니다. 그게 12절의 내용인데, 이 아수르하고 이 경쟁을 하던 바벨론이 아수르보다 늦게 출발한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따라잡고 세계를 제패하고 애굽을 먹으려고 한다면 이 유다의 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에돔과 모압, 유다, 지금 남아있는 이 세력을 반아수르 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해야 되는 야망을 갖고 있던 이 바벨론은 당연히 이 유다의 환심을 사야 되기 때문에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예물과 특사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특사와 예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겠죠. 그리고는 자기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곳간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 또 무기란 무기는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을 한 거죠. 나중에 그런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이 나중에 유다를 침공할 때, 이 나라는 요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정도면 돼, 계산이 딱 서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것을 다 보여주는 이 태도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깔려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 교만은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선봉인, 넘어지는 것에 선봉이 되는 이 교만한 태도를 히스기야가 보였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적국이 될 수도 있는 이방인들이고,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은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여자 정보원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들과 만나가지고 핸드백을 사주는 장면, 돈을 넘겨주는 장면,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미국 FBI가 다 찍어가지고 그 자료를 10년 동안 추적을 하고 가지고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는데 그때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터뜨리는 거고요. 또 그 정보를 넘겨준 그 사람을 거기서 구속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은 아무리 우방이라고 할지라도 정보를 넘겨주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 미국은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에게 손해를 보는 일이 딱 생기면 미국 사람들은 선을 싹 꺼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평등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색깔 있는 사람과 색깔 없는 사람 싹 구별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플레랭이라고 하는 그 한국에서 입양 갔던 프랑스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죠. 여자분 입양 가가지고 장관까지 했던 분. 그분 글을 제가 자서전을 읽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 제일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 소르본 대학 아니고 시앙스포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프랑스에 내노라는 사람들은 다 이 시앙스포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죠.
이 대학을 나왔는데 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을 이 프레랭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3 때 결정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성적 평가에서 이 친구에게 성적을 안 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왜? 그 성적을 줬다가는 얘가 시앙스포를 가니까. 그 시앙스포를 가는 권한, 그리고 입학 자격은 누구에게 주느냐? 철저하게 하얀색 백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유색인종들에게는 결정적인 단계에서 유리벽을 딱 만드는 거죠. 그 유리벽을 깨느냐 못 깨느냐, 그건 자기 노력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 사람들은 가까우면 모든 걸 다 주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을 긋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쓸데없는 감정에만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조심하지 않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모든 것이 이 교만에서 비롯된 생각이었는데, 감사할 때 감사하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했고,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랑한 거죠. 이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계획하고 내가 마음으로 의도해서 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무지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한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수룩한 실수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사로잡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게 쑥 올라오면서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게 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고 이게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수룩하게 잘못한 것이고 내가 또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입니다 라고 자기 변명으로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도 이미 저질러진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또 알지 못해서 판단하는 일들은 사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 아닌 그런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 근본에 사로잡혀져 있는, 내가 근본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불쑥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이사야가 추궁을 합니다. 뭘 자랑했느냐?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죠. 그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때가 되면 왕이 자랑했던 것이 다, 왕궁에 쌓아뒀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옮겨가게 된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의 아들들 중에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는, 내시가 되고 종노릇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내가 한 것이 이 잘못된 행동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징벌적인 예언을 받아들이는 거죠. 다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평안, 안정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절과 21절 보세요. 그 내용이 보면, 그 내용이 20절과 21절은 히스기야가 한 치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한 해발 700m 정도 돼요. 700 정도 됩니다. 꽤 높은 거죠.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해발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여기가 지금 우리 교회 있는 자리가
제가 이렇게 다 잽니다. 어디를 가든지 해발이 이게 얼마나 되나 이렇게 봅니다. 이 30m 정도 돼요. 이게 높죠 여기가. 왜냐하면 강남역이 있는 데는 한강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이 강남이 맨날 비 많이 오면 물에 잠기는 거니까 비 많이 올 때는 강남역 가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는 교회로 오세요. 여기가 높아요. 해발 30m 정도 되는데 강남역은 한강 수위보다 낮아져요. 저기가 낮아요. 그래서 저수가 그러니까 이 지표면이 강 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비가 오면 많이 잠기게 되고, 또 그래서 이 펌프장 같은 게 많이 길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괜한 건물이 서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가보세요. 그거 다 펌프장이에요. 왜? 물 빼내는 장. 이게 강남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700m 정도 되니까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오면. 근데 이스라엘은 비가 1년에 2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상시 끌어다닐 수 있는 수로를 이 히스기야 왕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목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수로가 성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수로가 생겨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 수로가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 물을 다스리는 일은 옛날부터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었는데 이 물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이 만드는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런 칭찬이나 아무런 공에 대한 평가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왜 이렇게 기록됐느냐? 이유는 바로 그의 마지막 때에 그 교만함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자랑을 하면 뭘 자랑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했어야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섰습니다.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리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자랑하는데도 원칙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랑하는데 어떻게 원칙을 가져야 되느냐? 자랑하면요 여러분 이 원칙이 제일 중요한데, 자랑하면 자랑한 것을 남한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랑하시려면 돈 자랑하시고 난 뒤에 돈을 남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그게 진짜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옷 자랑하면 가서 친구를 옷을 한 벌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자랑이래요. 자랑 못 하시겠죠? 아시겠죠? 집 자랑하면 집을 한 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랑이래요. 그렇게 자랑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면 하나님 소개해드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게는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자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셔야 되고요,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려면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낮추고 우리 주님은 높아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도 복음을 자랑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